할렐루야. 주님 오신 성탄을 준비하며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삶,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의 말라기가 맨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의 성경이 말씀이 다 선포되고 끝나고 새로운 신약 성경 복음서의 말씀이 시작될 때까지 긴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서학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은 약 400여 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빛을 잃은 것처럼 조용하고 또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서도 또 그 기간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또 그 기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기까지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경의 말씀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어서 늘 걱정, 근심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 가정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택하셔서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일반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이 아닌 도시를, 마을을 떠나서 광야에서 거하면서 오직 그의 삶의 목적과 그의 인생의 목표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사명,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요한, 너무나 담대하고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또 세상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그런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그런 세례 요한을 알아왔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그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고 또 세례 요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 상황과 환경이 그의 육체와 그의 삶을 아마 고통스럽게 만들었겠죠.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힘들다 보니 인간은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속에서 두려움도 느낄 수 있었겠죠.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구약의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과 또한 신약 성경에도 기록된 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역시 동일하게 약한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면 쓰임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옥에 갇혀서 연약한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자기의 삶의 목표를 놓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당시에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헤롯과 특별히 헤로디아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그의 딸 살로메 3세가 생일을 맞아서 왕궁에서 큰 생일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때 헤롯 왕이 딸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걸 뭐든지 내가 해주겠다. 그때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에 대한 분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말합니다. 딸에게, 헤롯 왕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너는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라.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는 그의 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세례 요한은 이제 참수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죠. 죽음의 자리에 나는 그 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이 질문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오실 분입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보면서 아마 믿음 없는 그의 모습 혹은 그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비록 세례 요한이 인간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를 칭찬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함을 인정하시고 제자들을 돌려보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보기를 원했느냐라는 질문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찾고 있지 않느냐 하는 주님의 질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과 또 자기들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9절에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칭찬해 주셨죠. 인간적인 약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완전한 인간, 이 세상에 온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어느 누구도 인간 이상의 능력과 인간 이상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론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신앙을 고백해요. 가톨릭도 같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 외에 하나님과 인간 사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교황이 하나님과 인간 사회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황은 신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제가 가톨릭이나 또 중세 시대에 세워졌던 성당들, 유럽의 성당들을 많이 가보면 지금도 성당에 가면 그곳에서 사역했던 교황들이라든지 아니면 성인들로 세워진 사람들을 상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그들의 무덤을 앞에서 촛불을 켜고 거기다가 기도해요.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위대한 삶 살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지만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절하고 사람 앞에 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에 쓰임받은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칭찬한 것이지, 만약에 이 세상에 흠이 없고 한치의 잘못도 없고 한 번의 죄도 범하지 않은 사람을, 그 사람만을 쓰신다면 이 세상에 쓰임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 왕들, 선지자, 예언자, 사사, 신약의 제자들, 성도들, 여러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정말 큰 중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늘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의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른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라고 물으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을 주장하고 너희들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주님은 물으신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들 마음속에서는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보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뭘 보길 원하세요?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내 관심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한번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옷을 사고 싶으면, 어떤 옷을 사고 싶으면 다니면서 사람들이 옷만 보게 돼요.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옷 입었네. 또 신발을 사고 싶으면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한번 내가 신발 사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의 신발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런 신발이 있나? 이런 신발이 있나?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 갖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또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려고 해야 하는가 하는 주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정리해주고 또 믿음이 어떤 것인가,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번역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내가 믿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믿는다면 다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소원하는 일들, 내가 바라는 일들, 내가 얻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간구가 왜 들어주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아니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먼저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을 바로 가질 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바란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영의 눈으로 온전히 바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바랄 때에 바라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구하고 바랄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이 세상의 주관자로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바라고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구한다면 아무런 증거도 얻지 못하고 확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또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또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믿음을 가진 자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그 시선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하늘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척하고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정하라는 거죠. 진흙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진흙을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대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또는 때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임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대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책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답게 이 세상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우리는 인간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유가 잘못되면 방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책임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착각해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치 칼자루를 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칼자루를 쥐고 막 휘두르고 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 인생은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상처투성인지, 이제는 지치고 상하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서 쓰러져서 이제 죽게 됐다고, 이제는 죽고 싶다고 생각하면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상처투성이에요. 때로는 정말 피투성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잡은 것이 칼자루인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칼끝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칼끝을 잡고서 칼자루 잡은 것처럼 휘둘러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착각,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안타까이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받은 성도로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산 게 맞는 겁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환영받고 오히려 그들의 삶이 복되다. 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또 잠깐 머물다 살다가는 인생의 불과함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준비할 수 있었죠. 천국을 준비할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 믿고 구하고 바라는 삶을 살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줄 믿고 그들은 감사하며 담대하며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목적이 뭐냐? 너희들 이 땅에 살다가 다 천국으로 올 텐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하늘나라의 천국의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들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혹은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떠나게 됨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되죠. 영원히 세상에서 거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요. 외국인과 같은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나그네를 이야기하면서 정처 없이 혹은 방황하는 인생처럼 인생이 덧없다고 허무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나그네인 것을 아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아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됨을 몰랐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정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험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도 여행이 때로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왜 여행 갑니까? 낯선 곳에 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지만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고 경험해요. 근데 피곤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왜 여행 갑니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행 가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올 내 땅이 있고 우리 고향이 있으니까 돌아오니까 여행이 즐거운 거지 만약에 돌아올 수 없다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피곤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과 같고 때로는 외국인의 삶과 같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삶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 주신 시간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서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또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천국 백성 다 돼서 이미 예배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배해 주신 거처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더 이상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해서 사람을 보고 믿지 마시고 사람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약한 존재요. 다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들어서지면 강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을 나타낼 줄 믿고 여러분이 주신 시간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